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쪽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뒤덮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다 같이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46절에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제6시 그러니까 정오가 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도 3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두 가지의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태양빛이 가장 밝고 강력할 때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단순히 구름이 해를 가렸다거나 혹은 근동 사막에 먼지 폭풍이 일어난 것은 아니겠고, 우린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 현상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일식은 지구와 달과 태양이 일직선으로 배열되는 음력 초하루에만 일어나는 현상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인 이 유월절은 저희들과 똑같이 태음력을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매년 정월 보름에 맞이하는 명절입니다. 더구나 일식은 보통 10분 정도만 지속이 되지만 그날의 어둠은 3시간 동안이나 계속이 됐습니다. 일식이 일어날 수 없는 때라는 얘기고, 오늘날의 천문학적 지식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하셨던 말씀이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날마다 이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네, 어둠의 권세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손을 대어 죽음에 넘긴 일의 배후에 어둠의 권세가 있다 그랬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 권세가 온 땅을 뒤덮었을 때 사탄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던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며 성전을 얘기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또 하나의 초월적인 현상도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전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갑자기
찢어진 것인데요. 여기 찢어졌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동사 스키조는 3인칭 단수 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일부러 찢김을 당했다 하는 뜻입니다.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 보면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휘장은 높이만 해도 15층 건물에 바벨론에서 공수한 최고급 직물로 정교하게 짜여져 있었다고 나옵니다. 일반 사람은 접근할 수도 없는 성소의 휘장이, 그것도 그렇게 크고 견고한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으니 우린 그 휘장을 찢은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에 대한 가장 보편적이고도 일반적인 성경적인 해석은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겨 주신 주님의 육체라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오직 대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와 영광 가운데로 이제는 예수를 믿는 그 누구나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언제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그 몸을 찢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암송구절처럼 이젠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제사장이고 또 그 성전들이 이렇게 다시 모이고 연합해서 그 찢겼던 주님의 몸을 함께 이루어 자라갑니다. 본문은 그 일이 이 땅에 어둠이 임했을 때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온 땅을 뒤덮었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온 인류를 구원할 참된 빛이 그 두꺼운 성소 휘장을 찢고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오후 3시가 가까워 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가 오늘 본문 46절에 나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시죠. 옆에 있었던 행악자가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자신을 맡겼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이 마지막 기도는 시편 31편에 다윗이 했던 기도입니다. 내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다윗의 시편 고백을 유대인들은 매일 잠들기 전에 했습니다. 저녁 기도 시간에 이 기도를 하고 잠에 든 것입니다. 잠이 들어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돌보아 주시고 아침까지 건강하게 보존해 주실 것을 간청드린 것입니다. 우리 주중에 묵상했던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스데반이 숨을 거두기 전에 똑같은 기도를 하고 죽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드리고 죽음의 깊은 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구절 속에서 뜻밖의 표현 하나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잠잠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신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용사는 메가스인데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고 숨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죄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 기력이 다하여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임종 직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낼 수가 없고, 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소리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소리만을 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유언이나 또 가족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은 미리 기력과 의식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남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와 저희 가족은 돌아가신 아버님의 임종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돌아가시기 한두 시간 전에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러 모였던 자리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과 또 제 아내가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사정이 있어서 그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따로 뭔가 이렇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저희 아내를 가까이 오라 이렇게 부르셨고, 아내가 그 아버지의 입가에 귀를 가까이 댔는데요, 그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버지께서 아내에게 하신 말씀이 호은아 고생했다 였습니다. 그땐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온 가족이 생일 파티를 하고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며느리에게 남긴 그 말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된 셈입니다. 호은아 고생했다. 우리 아들이 고생 많이 시킨다, 뭐 그런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의 죽음이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숨기기 전에 큰 소리를 불러 마지막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한참을 고민함에 있어서 우린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중요한 죽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숨을 거둘 때의 모습에 관하여 신명기 3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지만 모세는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도 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벌써 노안이 시작이 돼서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고 이제는 1시간 정도 책을 보면 반드시 쉬어야 되는데도 모세는 120세임에도 불구하고 눈은 밝았고 기력은 정정했습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 죽었다기보다는 그의 사명이 끝나는 곳에서 그의 육체적 생명도 멈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 이례적인 모습도 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십자가에서 기력이 다 소진되어 숨지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루셨기에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그 직전에 하신 예수님의 6번째 가상칠언이 뭐지요?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소명과 부르심을 다 이루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큰 소리로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도 같은 모습으로 죽었겠죠.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하시니 이젠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같은 고백이었을 겁니다. 육체의 죽음이 그 소명의 완성과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잇대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옆에 행악자는 예수님께 자신을 맡겼고 예수님도 그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겼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과 신뢰의 차원에서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의 실질적인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행악자에게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낼 시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끝났고 어떤 소명도 부르심도 없습니다. 믿음을 삶으로 고백해낼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신뢰는 이미 그 삶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다 고백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행악자가 영원히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은 영생을 믿고 살아냈습니다. 그 둘의 차이 아시겠습니까? 우린 그 두 믿음 사이에 어딘가를 걸어갑니다. 우린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삶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기에 다시 모여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믿음 가운데 내가 어느 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가는 우리 자신을 조금만 돌아보면 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믿는가? 믿고 살아내는가? 단지 더 잘 살고 더 오래 살기 위해, 죽어서도 살기 위해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 믿음을 살아내고 있는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믿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 믿는가?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이란 그 자체로 존귀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일이란 정말로 소중합니다. 그러나 살아있음 그 자체에만 매여 있는 인생을 가리켜 우리는 존귀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요양원에서 오래 근무하고 계신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가끔씩 콧줄에 의지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삶에 대해서 또 그 안타까움에서 대해서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삶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다. 권사님이 자주 말씀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도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오죽하면 9988123이란 말도 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만 집에서 딱 아프고 병원에 이틀 있다가 사흘째 죽는다 하는 말입니다. 오래 살아서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든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성도답게 때가 되면 미련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정말로 좋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단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주중에 스데반의 죽음을 묵상했습니다만 그분들의 초점은 결코 사는 게 아닙니다. 목숨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받은 사명과 부르심을 늘 목숨보다 앞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주님 곁으로 가는 게 더 좋다고 그랬죠? 네. 수고와 고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보다는 주님 곁에 가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가실 곳이 천국밖에 없으니 우리가 갈 곳도 거기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건 우리가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어디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실 것이고 우리도 그대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더 좋답니다. 근데 내가 여기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이유는 내 삶이, 내 생명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교회에 더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죠. 그의 말은 진심일 겁니다. 살아있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생명 그 자체가 너무나 존귀하고 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목숨이 전부인 삶만은 아니어야 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많고 교회가 오래된 교회인데 겉으로 보기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름만 살았고 실상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 목숨을 잃으면 살겠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이 땅을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목숨 그 이상의 의미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내용은, 의미는 모두 다 제각각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죽어서 천국에 가는 하나의 조건이나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한 부적 같은 게 믿음일지 몰라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서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진실한 삶의 고백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겐 어떤 게 믿음이었습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 앞에 일어서는 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었습니다. 이미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설명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보여줄 테니 내 말을 쫓아서 일어나라.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붙쫓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그가 살던 땅은 고대 근동의 대도시 중 하나였던 하란이었습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다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을 그 땅에 그대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입니다. 그냥 내 익숙한 이 삶과 일상을 어떻게 하면 더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복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끊임없이 낯선 세상으로 나아가 그걸 마주하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겐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도 마찬가지지요. 함께 데려간 롯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들의 가축의 수가 점점점 늘어나는데 땅은 비좁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말합니다. 우린 친족이 아니냐. 우리 싸우지 말자. 너의 앞에 온 땅이 있으니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선택을 양보하니 롯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삼촌 따라와서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아 부자가 됐으니 삼촌이 먼저 택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러지 않았죠? 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요단 쪽을 바라보니 물이 너무나 많은 아주 옥토를 발견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와 같은 고센 땅처럼 좋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을 택해 롯은 갔고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롯에게서 멀어져서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향하여 가서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 삶을 시작합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죠?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내 가족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난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어딜 가든 어느 곳에 살든 하나님의 복이 될 것이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신뢰할 때만 나오는 담대함이고 넉넉함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익만 바라보고 그걸 가지고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복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삶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에 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달라고 해서 정성껏 안치해 주었던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입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권세와 재물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지킬 게 많은 사람은 당연히 더 보수적으로 변하기가 쉽죠.
대세를 따르기가 쉽고 정의나 공의보다는 대세를 따르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근데 오늘 요셉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했던 사내들인 공회의 결의와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아직 사람을 한 번도 장사해 본 적이 없는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요셉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그 뒤에 요셉의 삶이 어땠을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가 가진 모든 권한과 힘을 다 잃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한 당의 국회의원이 당론을 따르지 않고 혼자 소신껏 다른 결정을, 또 다른 곳에 투표를 하면 어떻게 되죠? 다음 선거에 당연히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고 정치 인생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사내들인 공회 70명이 합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의했는데, 죽였는데, 그 일에 반대하다가 결국에는 예수의 시신을 따로 모시기까지 했으니 자기 권력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도 분명 버거웠을 겁니다. 그 어려운 일을, 그 버거운 일을 요셉이 어째서 감당했는가? 오늘 본문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내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가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니 내가 먼저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삶이고, 그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오나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질 때를 입 벌리고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모습이 아니라 그 나라가 임하는 일을 위해 내가 가진 권세와 재물을 아끼지 않는 삶입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처음에는 그 사실을 숨겼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무서워서 처음엔 숨었어요. 가진 게 너무 많고 지켜야 할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단을 내리죠. 믿음을 살아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고 그 나라의 주가 예수이심을 믿었기에 그분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을 선택했고 그 운명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일치시킨 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헌신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냈는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시신을 잘 장례를 치러드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은 제대로 장례를 안 치러줬습니다. 그냥 나그네나 정말 가난한 사람들, 연고 없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묻히는 공동묘지에 대충 매장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시신이 그렇게 다루어졌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 부활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기도 어려워졌을 겁니다.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빈 무덤을 강조하죠. 시신이 온전하게 사라졌고 그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부활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한 것이 요셉의 결단입니다. 그런 그의 삶을 향하여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뭘 기다리고 있는 삶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마지막 순간에 나를 기억해 주시길 바라던 그 행악자의 믿음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다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그 통치를 지금 여기서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뜻을 찾아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내 삶의 앞에 두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하게 될 운명은 아버지께 부탁드리는 것이죠. 어둠이 여전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또 살아야 되기에 우린 때때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때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을 붙드시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을 신뢰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우린 누구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장기에 암이 걸려서 예컨대 간암에 걸려서 간을 이식받지 않으면 죽게 됐을 때 이름도 모르고 낯선 사람인데 갑자기 자기 간의 절반을 잘라서 주겠다. 정말 그렇게 수술을 받아 살아났다면 여러분은 그 간을 내어준 그 사람을 얼만큼 신뢰하시겠습니까? 만약 내가 사고로 두 시력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자기 눈 하나를 내어주겠다. 정말 그 눈 하나를 주어서 앞을 보고 살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어디까지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콩으로 매주를 써도 믿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고 생명으로 나를 되갚아 사신 주님의 손에, 그분의 나라에 우리가 무엇을 맡기지 못하겠습니까?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신뢰할 게 남아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습니다. 이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좀 더 이루고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바울이나 요셉처럼 정말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살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기 위해 믿는 것은 물론이고 믿고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빌립 집사님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과 함께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이 스테반이 순교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네,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임해서 다 뿔뿔이 디아스포라 백성으로 흩어져 갈 때 이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우연히 아프리카의 어떤 한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은 뿔뿔이 흩어지는 그 상황에서 유대로 안 가고 남들 다 가는 대로 안 가고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로 들어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게 됐을까요? 한 가지는 분명하죠.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간직됐었을 겁니다. 그 여러 가지 땅 중에서 빌립에겐 뭐가 그렇게 마음에 남았던 거겠어요? 나 왜 그럴까? 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마리아라는 말씀이 마음에 남은 거죠. 자기 삶에 찾아온 변화,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든 좋은 일을 통해서든 내가 어떻게든 내 삶을 다른 방향으로 살아내야 할 조건 속에 처했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 안에 간직되었던 말씀이 떠올랐고 빌립은 그 말씀을 향해 반응한 것이죠. 그 모든 일의 시작은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부르심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그 길을 향해 우리가 멈추지 않고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고
우린 그 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 그렇게 다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앞서야 합니다. 사명은 없고 생존만 집착하는 것처럼 흉한 게 없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오래 존재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얼마나 사명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력이 다 쇠해서 눈이 흐려져서 맞이하는 죽음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 다 감당하고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맡아주십시오, 고백하며 맞이하는 그 죽음이야말로 성도라는 이름에, 교회라는 이름에 가장 어울리는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고백교회가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기 위해서 믿는 데만 그치지 않고 그 믿음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부르심들을 잘 분별해서 순종하게 하시고 이 시대와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에 허락된 사명을 부족함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처럼, 모세처럼 주신 소명 다 이루고 그 영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